어떤 일이든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6장을 읽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회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제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기도와 지혜, 성령의 도움으로 잘 극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곱 집사 같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성전 설교를 통해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일과 연관시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도리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설명하고 예수 외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원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구약을 완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조차 배척했던 그들인데 하물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우호적이겠습니까? 냉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회원들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내린 결정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여종 앞에서 굳고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겨우 따라갔던 요한,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자 이들은 근래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통용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한편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인인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는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그 값 중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로 죽습니다. 바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절반이나 바쳤는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공동체에 드러냅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있던 정직하지 않은 동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절반만 바친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초기에 있던 이 일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를 점검하게 하는 거울 같은 사건입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듣고 오히려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을 다시 잡은 공회원들이 이들을 핍박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에 흥분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채찍질하고 박멸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외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뽑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는데 이를 싫어한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고발해 공회 앞에 섭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주의하게 되고 주변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적극 변호하고 유리한 경우가 되면 적극 활용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